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25주년 온 가족 여행, 전교인 가족 여행 다녀오셔서 어떠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참 많이 가슴 벅차고 그리고 웃음이 힐끗힐끗 나는 그런 시간 아니었어요? 여러분 찍은 사진들, 영상들 보면서 웃음도 나오기도 하고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는 25주년 교회 그 생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았지요. 그 가운데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 나는 nothing이라고, 나는 zero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나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주제로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름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결국 모자이크 그림이 한 조각 한 조각으로 보면 다 각각 다른 색깔을 갖고 있지만 나중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멋진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다.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은사와 모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나타낼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맞춰나가는 조각 그림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질문과 그런 대답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강해 계속 진행하면서 오늘은 그렇다면 그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5장에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받는 자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imitator라고 번역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감히 우리가 죄인으로서 또 하나님이라는 그 엄청난 존재를 본받을래야 본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런데 바울은 친절하게도 그 앞에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가 부모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옷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옷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더러운 것과 음행과 탐욕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성도들이 어울리는 옷은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옷을 아버지가 그 옷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옷, 최고 좋은 옷을 갖다 입히는 것처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아버지가 입히시는 새로운 옷인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 나눴던 본문의 요지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9절, 10절은요. 그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앞선 본문에서 말했던 어울리는 것,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울리는 삶은 무엇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바울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둠과 빛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바울은 그동안 참 많은 이미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전에도 보면 4장 22절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2절에서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지난번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어울리게 살아야 된다. 마치 드레스 코드처럼요. 파티에 가는 드레스 코드는 파티 복장을 입고 가는 것처럼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삶,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번에는요, 빛과 어둠의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빛과 어둠일까? 왜 이 순서에 이 빛의 이미지를 꺼냈을까? 궁금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빛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해요. 빛은 여러분 어떤 특성이 있냐? 빛은요,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빛 아니면 어둠 둘 중에 하나예요. 옷은요, 우리가 갈아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어요. 어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울리거나 아니면 많이 어울리거나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은 뭐냐? 그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나 타협지대가 없는 것이 바로 빛과 어둠의 그 이미지인데 이 극단적인 비유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극단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갑자기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꺼냈을까?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위험한 오해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에베소 하면 우상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딱 있었죠.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 아르테미 신전은 굉장히 크고 웅대하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런 건물이지만 그 신전 안에서 뭐가 벌어졌습니까? 성매매가 벌어져요. 그리고 그 성적 타락은 오히려 경건한 종교 행위로 그 사람들은 여겨졌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신에게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로서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경건한 모습보다는 쾌락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사이에 크게 막 양심의 가책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종교였고 일상생활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들이었겠죠. 그만큼 그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당시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에 퍼져 있었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한자로 풀어보면 영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그 영이에요. 그리고 지는 뭐냐면 지식입니다. 아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이 영지주의잖아요. 주는 뭐냐면 주인 주자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는 사상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풀어보면 영적인 것이 아는 것이 최고다.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이 중심인 그런 사상이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들으면 아니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종교 아니야? 종교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지주의가 당시에 문제가 되고 이단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극단적인 분리사상 때문에 그래요. 즉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이분법적인 사고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부작용이요.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방종이에요. 즉 육체가 뭘 하든 우리가 영적인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마음껏 쾌락에 몸을 던져도 죄의식이 전혀 없고 아무리 타락을 해도 내 영혼은 괜찮다라는 거죠. 에베소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작용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이제 그 시대적 배경 훨씬 그 뒤에 일어나는 부작용인데 극단적인 경건주의가 일어납니다. 육체가 악하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몸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걸으면서 수도를 하고 편태라고 해서 쇠사슬이나 가죽 사슬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 몸을 스스로 때리기도 합니다. 식욕과 성욕과 그리고 수면욕 이 모든 욕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잠 안 오게 하려고 박수 치면서 서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수도원에서. 그런 영지주의가 에베소에 들어왔을 때는 그 극단적인 방종이 판을 치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들은 빛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인지 아세요? 이거는요 이미 점잖은 사람들에게 준 어떤 점잖은 권면이 아닙니다. 성적 타락이 곧 예배인 사람들에게 방종이 곧 문화였던 그런 도시 한가운데서 바울은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성도들이 어느 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그전에 살던 습관들이 벗어져 버릴까요? 아니죠.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옛 습성이 한꺼번에 벗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공사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에베소에 타락한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서 옛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과 삶은 여전히 아데미 신전 문화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빛이 됐으니까 빛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루아침에 뜨거운 은혜를 받고 갑자기 거룩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진리를 인식하고 그 진리를 하나씩 내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이죠. 자, 여기서 바울의 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뭐래요? 어둠이래요. 이 부분을 NASB로 보면요. For you were formerly darkness라고 써 있어요. 자, 이 NASB는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버전인데 You were in the darkness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둠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You were, 너는 어둠이야, darkness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정체성, 너가 어둠이라는 환경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체가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전에 어둠에 갇힌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 그랬던 우리가 Now you are ligh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빛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의 환경이 바뀌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둠이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개선 정도가 아니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 이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남,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 어둠이었던 자, 그 어둠이 빛이 되었다. 이런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에 쓰고 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바뀐 사람들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완벽하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통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born again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컨셉, born again 컨셉,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부터 같이요,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온갖 감언이설 가지고 아주 입에 바른 말로 예수님, 당신 정말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말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찾아온 니고데모의 심령을 너무나도 꿰뚫어 봤기 때문에, 그가 필요한 것이 뭔지 가장 잘 알고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born again이에요. born again,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이 뭐냐? 니고데모가 자신이 이해하기로는 아니 born again이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거듭남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고,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born again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설명하신 이 born again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이었던 우리의 자아,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반응하게 만들고 그 진리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의 본성이, 원래의 모습이 본질적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개선이 아니에요. 수정도 아닙니다.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빛과 어둠이라는 대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둠이었던 자가 빛이 되었다. 이거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바울이 어둠이었던 자가 빛이 되었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뭐래요? 빛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처럼 행하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울은 곧바로 설명합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이 9절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뭐냐?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 열매는요, 억지로 가지에다가 이렇게 오너먼트처럼 단다고 열매라고 부르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오너먼트로 달지만 그건 열매가 아니죠. 장식이죠. 열매는 가지 안에서 나오는 진액으로부터 저절로 맺혀지는 인사이드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런 것이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 주보에 있는 암송 구절이 15장 4절인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액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것이 열매예요. 바울은 같은 컨셉으로 빛의 자녀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맺히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라는 거죠. 물론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바울은 이 세 가지에 집중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착함 보십시오. 착함.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선함이라는 단어예요. 원어로는 아가도스, 영어로는 goodness로 번역을 했어요. goodness. 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베푸는 선함이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베푸는 선함. 자, 능동적인 선함,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이기심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죄는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그런데 빛이 임하면 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빛이 임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어떤 게 유익할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열매 첫 번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 열매입니다. 타인을 향한 열매. 자,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품 앞에 내가 올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것들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내가 중심에 나를 놓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중심으로 놓고 내 편안함을 중심으로 놓고 내 필요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이라고요. 우리가 저마다 자기를 중심으로 놓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서로 부딪힙니다. 혼란스럽죠. 그런데 태양계 행성들을 보세요. 태양계 행성들이 뭘 중심으로 움직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또 자전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공전과 자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열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 착함은 타인을 향한 열매고 두 번째 열매 의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다. 자,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이죠. 9절에 보니까 이 진실함을 원어로 보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때 말하는 진리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truth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진실함은 truth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 알레테이아의 another 의미 중에 하나가 integrity거든요. integrity. 여러분, integrity가 무슨 뜻이죠? 공항에서
짐 검사할 때 엑스레이 통과해서 우리가 짐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클리어하게 다 보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앞뒤가 다르지 않고 클리어하게 보이는 것. 꿍꿍이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 말하면요, 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막 화려한 말과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속내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정반대가 되는 사람이 인테그리티한 사람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고. 이게 빛의 자녀의 열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빛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니까요. 빛이 우리를 드러내는 것. 인테그리티한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막 드러난다고 해도 감출 게 없거든요. 진실한 사람은 감출 게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인테그리티잖아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빛의 자녀의 세 번째 열매인 거죠.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진실함을 강조했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영적인 척.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방종하는 거예요. 두 얼굴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빛이래요. 빛의 자녀로 행하라. 그러면서 알레테이아, 빛의 열매, 곧 나뉘고 쪼개지 않는 그런 삶, 이중적이지 않는 삶. 영과 육이,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똑같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의 얼굴로 사느냐, 두 개의 얼굴로 사느냐. 이 세 가지 열매를 보면 첫 번째 착함, 타인을 향한 열매, 두 번째 의로움, 하나님을 향한 열매, 세 번째 진실함, 인테그리티,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열매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우리가 빛으로 산다고 한다는 것은 이 세 관계가 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빛 안에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의 열매 세 가지,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 보이는 것. 이 세 가지는요, 솔직히 크리스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복음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찬 중에서 어글리 크리스찬이 있죠. 그리고 어떤 무신론자는 더 훨씬 도덕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결정적으로 다를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결정적으로 다를까요? 바로 이 착하게 사는 것, 선함, 이것의 이 열매의 동기가 결정적인 차이예요. 동기.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들은 왜 선을 행할까요? 왜냐하면 그 선함의 동기에 바로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베풀면서 뿌듯한 자부감, 자부심, 이것이 나를 해피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 자부심 때문에 계속해서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어떤 선함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겨주고 취급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결국 정직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선함의 동기는 뭐냐? 바로 지난 본문에 잠깐 볼까요? 이 흐름 안에서 봐야 되니까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크리스찬의 선함의 동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다가오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도전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도전되는 이유가요. 여기에 바울이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험하여 보라.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이는 줄 아세요? 시험하여 보라.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진짜 금과 가짜 금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냐면 시금석이라는 거에 문질러 보잖아요. 진짜 금이면 어떤 특정한 반응이 나오는 거고 가짜면 다른 반응이 나와요. 그렇게 문질러서 감별하는 것이 바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 하나하나를 바로 이 시금석에 문질러 보라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 내가 지금 내뱉는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새겨보면서 이 시금석에 문질러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 NASB는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trying to lea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trying to learn.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다, examine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험하다, 테스트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trying to learn. 시도해야 된다. 애써야 돼. 노력해야 돼. 한번 시험하고 끝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삶의 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계속 시금석에 나를 문질러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이 우리의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물어보는 가장 첫 질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면목 없이 돌아왔어요.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런 책망도 없이 아들에게 최고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잔치를 베풀기 시작하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제 그 아들이요, 아버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어요? 더 이상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품격에 맞는 생활, 아버지가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작정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당신의 빛으로 내가 밝아지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죠. 어둠이던 자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고요. 바로 우리 갈릴리온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갔을 때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